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원에서 지상으로, 지상에서 영원으로.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저의 첫 사역지는 사실 교회가 아니라 한 외국계 은행의 본사였습니다. 종로에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저희가 주중교회라고 불리우던 일종의 신우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모임이 한동안 지속되던 중에 여기와 구별되는 다른 기도 모임에서 지금의 교회의 모체가 된 그 기도 모임에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아주 깊지만 작지만 아주 깊고 강한 부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 팀과 함께 이 종로에 있던 은행 신우회에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저희가 일주일 동안 작정을 하고 그 은행 본사를 위해서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청역에 따라서 내려서 그 건물을 향해 걸어가는데 시청에서도 제법 높은 건물입니다. 이 건물을 이렇게 바라보는데 제가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제 마음에 심상이 이렇게 부딪혀 왔어요. 그 건물에 마치 여러분 영화에 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올라가는 킹콩처럼요, 거대한 고릴라, 이 건물의 3분의 1 정도 돼 보이는 거대한 고릴라 같은 흉측한 고릴라가 이 은행 본사 건물을 이렇게 휘감고 있는 것이 제 마음에 이렇게 인상처럼 스쳐갔습니다. 5일 연속 저녁에 가서 계속 기도하던 중에 마지막 날 굉장히 그 영적인 긴장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기도하는데 막 기도의 피치도 막 올라가고 마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영적인 세력과 팽팽한 힘겨루기가 이루어지고 있는 듯한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막 영이 눌리고 정신이 혼미해지고 막 그러면서도 계속 기도해 나가게 되는, 성령의 부으심 가운데 기도해 나가는 그런 구간이 통과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기도 자리에 저희가 개척하고 세워가던 신우회의 한 리더 중에 한 분이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막 기도가 막 피치가 올라가고 막 긴장이 올라가는 때에 그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올 때 제가 그 마음의 심상처럼 보였던 그 거대한 흉측한 고릴라 같은 것이 이렇게 은행 건물을 감싸고 누르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아마 어떤 영적인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우회의 그 리더 중에 한 분이었던 분이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행 안에 하나님의 통치를 확장시키기 원하시고 또 어둠의 왕국의 계궤들을 무너뜨리기 원하시는데 자신은 이곳에서 너무 먹고 사는 터전으로만 생각해 왔음이 순간 비춰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밖에서 온 사람들이 이 회사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는 일에 우리가 깨어나야 하지 않는가라는 부끄러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마음의 회개가 일어나면서 어떤 관점이, 비전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의 일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긴장이 올라가고 또 뭐 고릴라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이분이 이렇게 응답하는 겁니다. 최근에 이 은행의 노조가 처음으로 거의 이제 파업 직전까지 가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노조가 근무 여건의 개선을 위해서 강력한 요구를 했고 또 사측에서는 이 요구에 대해서 수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이 사측의 그 복심, 이 마음은 이것이었습니다. 이 사측은 이 외국계 은행이니까 외국에 본사가 있는데 한국의 강성 노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정말 여기서 우리가 잘 이걸 이제 핸들링하지 못하면 우리가 끌려다닌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힘 대 힘의 강력한 대치 국면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그때 과장쯤 되셨는데, 그러니까 임원도 알고 노조도 아는데 지금 양쪽 분위기가, 이게 차가 마주 부딪혀서 꽝 부딪히기 직전인 게 보였고 또 이게 꽝 부딪혔을 때 수많은 가정들이 큰 타격을 입을 위험인 것을 인식한 겁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 상황 속에 심기운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라고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이 노조원들의 핵심 인원이 이 과장님의 친한 동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약간 정신적 지주처럼 찾아와서 다양한 일에 대해 상담을 하고 의견을 구하는 이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과장님이 그 새로운 관점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제가 해야 될 역할이 뭡니까? 그리고 하나님, 여기서 부으시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또 여기에 있는 지옥의 계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바랍니다. 지옥의 파괴가 거쳐나가길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그의 마음에 지혜가 부어졌어요. 그래서 노조 핵심 인원들한테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측을 좀 존중하자. 우리의 요구는 말하되 사측이 가지는 요구에 대해서 우리가 최대한 수용해서 그것을 먼저 받아들이자. 그렇게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일 때 신뢰가 형성될 수 있는 기후가 있지 않겠냐. 우리가 그들의 요구는 받아들이고 우리의 요구에 대해서는 그들에게 맡기고 요청하자. 근데 그 과정 속에 불신과 두려움의 기후가 역전되기 시작했습니다. 신뢰와 상호 존중의 기후가 노조 중심에 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먼저 사측의 요구를 100분 수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요구에 대해서 우린 이걸 원합니다라고 사측에 요구했지만 맡겨놓고 일단 그 사측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에 있었던 사측은요, 또 이래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이게 뭐 끌고 끌러가는 파워 게임의 국면이 아니구나. 이건 신뢰와 대화와 상호 존중이 가능하구나. 우리가 두려움 때문에 과잉 반응했구나 라는 판단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사측 노조 측에 대해서 충분한 신뢰와 호의로 응답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가 힘 대 힘으로 대결하는 아주 비생산적인 팀이 되겠구나. 그래서 사측의 요구를 100분 수용하기로 또 결정한 겁니다. 정말 전례 없는 극적인 타결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이 과장님이 회사 내 크리스찬들에게 얘기를 해서요, 아침 8시 반에부터 한 20분 정도 일 시작하기 20분 전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자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논의와 이런 타결이 진행되는 중에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 은행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모여있는 것 단지 월급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이곳에 가져오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 은행에 임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온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요, 어쩌면 저의 마음에 심상해 있었던 그 고릴라 같은 파괴적인 영적 힘이 거기서 깨어져 나간 것입니다. 그 결과는요, 당시에 신우회가 한 8명, 9명 정도 됐는데 그 기간 지나고 나서 신우회가 80명까지 올라갔습니다. 정직원이 200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모임이 바로 신우회가 되는, 영향력 있는 모임 중에 하나가 신우회가 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신우회 예배에는 노조 측 사람들과 임원들이 함께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은혜 받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 사무실에서 점심시간에 이루어지는 그 예배 가운데 성령 세례들이 부어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성령 세례를 받고 육체의 치유를 입기도 하고 기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회심하는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의 다른 회사에서도 그 신우의 점심시간에 참석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각자를 통해 누룩처럼 도처에 번져나가도록 우리에게 맡기워져 있습니다. 영원은 우리를 통해 지상으로 침투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 있는 지상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던 사이에 영원과 직결되어 있는 하나님의 전략적 요충지가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고 천국을 받아들여라 라고 선포하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가까웠다란 말이 at hand, at your hand, 손 뻗으면 닿을 곳에 하나님의 왕국이 이제 왔다라는 말인데, 이 말에 대해서 아니 가는 데마다 그렇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 마을에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아냐?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전체 맥락을 보면 이 생각이 어이없는 생각이에요. 그럼 마치 제가 옛날에 전화를 하면서 갑자기 내 전화가 어디 있자고 막 얘기하면서 전화를 찾았던 적이 있는데 그런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임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을 마을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갈 때 그들이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어깨에 짊어지고 그 마을로 걸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란 말은 뭡니까?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꿔라, 관점을 바꿔라란 말입니다. 생각을 바꿔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가 받아들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생각의 주안점은 뭐냐면 이 보이는 세상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왕국이 더 우월한 세상이며, 이 보이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초자연의 왕국이 훨씬 더 근본적인 왕국이며, 그리고 그 초자연이 우리의 삶에 더 근원적인 뿌리가 되는 차원임을 볼 수 있게 되길 바란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제자들을 통해서 영원으로부터 지상에 침투하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인지할 수 있는 관점을 가지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차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보는 차원은 보이지 않는 왕국의 움직임의 결과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왕국, 초자연,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 눈을 떠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외칠 때 가장 관점을 바꾸고 회개할 사람이 있었을 거예요. 본인들일 겁니다. 왜일까요? 이것은 영적 열등감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 위해 하나님의 왕국을 짊어지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자신이 누군지 압니다. 그들의 실패의 역사를 압니다. 그들 안에 일어나고 있는 다양한 갈등들을 압니다. 자기 주제를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위에 있다, 그러니 받아들여라. 나를 받아들인 예수님이 보내신 자를 받아들이는 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거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건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는 거다 라는 말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말이 입에서 떨어지십니까? 우린 이것을 거짓 겸손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왕국을 너희에게 맡기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적은 무리가 뭡니까? 눈에 보기에는 작고 초라하고 왜소해 보이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위에 하나님의 왕국을 맡기기를 뜻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위축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과 예수님의 말씀의 기초에 우리를 보는 참 겸손이 아니라 우리의 외축감과 우리의 수치감의 기초에 나를 보는 거짓 겸손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한 번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영혼에게 전달하기 위해 전도사 때였습니다. 그를 만나게 약속을 잡고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사회적으로 좀 위치가 큰 분이었습니다. 저는 젊은 전도사였고요. 가는데 제 마음속에 위축이 되는 겁니다. 제 영적 열등감이 제게 말을 거는 겁니다. 이 젊은 전도사가 이 사회적으로 위치가 있는 사람 만나서 뭔 말을 할 것인가? 그때 제 영 안에서 이런 소리가 갑자기 올라왔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내게 기름 부으셨다.
하나님의 왕국을 내 위에 맡기셨다. 나는 이 시간 김영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의 대사로 이를 만나러 간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길을 걸으며 계속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요? 제 심령을 너무나 거짓 겸손이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겸손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말하는 대로 나를 믿는 것입니다. 거짓 겸손은 내 생각은 달라요. 내가 보기에는요, 겸손한 듯지만 사실 마음의 교만입니다. 당신 생각은 틀렸습니다. 당신은 내 실패의 역사를 모릅니다. 당신은 내 안에 있는 갈등들을 모릅니다. 당신은 이틀 전에 내가 부부싸움한 거 모르십니다. 내가 얼마나 아이에게 소리 지르는지 모르십니다. 어쩌면 저의 멘토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기름 부으시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무리들을 통해, 다시 말해 받아들이는 무리들에게 그 기름 부음을 풀어놓으신다. 그래서 믿음은 존중으로 발현된다 라는 가르침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사역자들에게 기름 붓고 계시다. 근데 사람들은 존중하지 못함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와 기름 부음의 유익을 누리지 못한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기름 부음을 인지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통해 현현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들을 존중하십시오. 그러지 못한 거에서 회개하십시오라고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포인트로 갑니다. 그런데 더 우리가 존중하기 어려워하는 그룹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서로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성도들을 기름 부으셨고 적은 무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의 왕국이 너희에게 맡겨졌다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기초에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의 통치를 그 어깨 위에 두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나 초자연적으로 그 일을 행하셨고 그 일을 믿을 때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마음을 회개해야 합니다 라고 메시지를 전했어요. 근데 이 두 번째 포인트까지도 사실은 진짜 펀치라인이 아닙니다. 가장 강력한 펀치라인은 이것이었어요. 우리 서로보다 가장 인지하지 못하고 존중하지 못하는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나 자신 위에 하나님이 부으신 기름 부음입니다. 나 자신 위에 하나님 맡기신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우리는 우리 위에 임한 기름 부음과 우리 위한 하나님의 왕국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나 오랫동안 거짓 겸손에 길들여져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바로 이 영적 왜소감과 영적 열등감, 이것은 우리가 회개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고 선포하는 첫 번째 대상이 되도록 우리 안에 수많은 도적질을 해오고 있는 힘입니다. 저는 제가 그때 거리를 걸으며 했던 그 말을 오늘의 성도들이 진짜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나는 거듭났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신다. 네, 물론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네, 다시 말할까요? 나는 기름 부음 받았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고 기름 부음이 내 위에 부어졌다. 하나님이 나를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세상에 파송하셨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어 나르도록 하나님의 통치를 내 위에 위임하셨다. 이제 나는 거짓 겸손의 사고방식을 바꿀 것이다. 내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을 것이다. 내 위에 임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존중할 것이다.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람의 가르침 중에 이 세 번째 포인트가 가장 강력한 펀치라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하나씩 회개해 나갈 때 마지막 부분에서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급격히 증가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에 모인 사람들이 자신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고 기름 부음을 존중하기 시작하자 그 공간 안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풀려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돌파가 오늘 여러분 위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와 기름 부음이 가는 곳마다 풀어져 나오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왕국의 캐리어로 이 땅을 걷고 있음을 발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걸어가는 이 길은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실어 나르는 이 길은 허허벌판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나아가는 땅들, 나아가는 곳에 선점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땅의 왕국입니다. 세상의 영이 이 땅을, 우리가 나아가는 곳들을 선점하고 있으니 하늘에서 온 왕국이 우리를 통해 이 땅을 걸어갈 때 세상의 영으로부터 비롯된 왕국이 대치하고 대결이 벌어진다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진공 상태에 풀어지는 게 아니라 두 다른 영적 기후가 서로 부딪히고요, 전쟁이 일어나고요, 그리함으로 한쪽 세력이 깨어져 떠나감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전투를 통해 확장됩니다. 우리가 그 시청에 있는 건물로 갈 때 그 건물에 고릴라 같은 형상으로 상징되던 세력, 이 세상의 영이 세간을 선점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 세간이 뭡니까? 첫 번째로 영혼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영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 인프라와 피조계를 말합니다. 바로 세상의 영은 영혼들을 선점하고 영향력을 선점하고 인프라와 피조계를 선점하고 내가 세상을 소유했다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앞에 우리는 위축되고 우리 스스로 연약함을 들여다보는 겨짓검선의 한계에 빠지기 쉬운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놀라운 관점을 여기에서 우리에게 제시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들고 나아갈 때 너희가 전쟁을 통과하게 될 것인데, 전쟁에 승리할 때 뭐라고요? 세간을 늑탈하게 된답니다. 그들이 선점하고 있던 것을 뭐라고요? 전리품으로 얻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은사주의자들의 이 세계관을 약간은 경계합니다. 자꾸 모든 것을 초자연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막 의자가 넘어져도 야 마귀가 뭐 이랬고, 막 감기 걸려도 마귀가 이랬고, 막 마귀가 그랬을 수 있어요. 근데 다 그렇게 해버리는 건 여러분 과도하게 균형을 잃게 됩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 복음주의자들은요, 너무 초자연적인 차원을 무시합니다. 그리고 너무 둔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을 실어 나르고 있음을 간과할 뿐 아니라 우리가 가는 곳에 선점한 세력들과 영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 간과합니다. 그리함으로 그 영적 갈등에 의해 파생되는 일들에 대한 해석력과 대응력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는 은사주의자분들과 반대로 사실은 이 부분을 좀 연습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예수님이 거라사 광인을 누르고 있던 군대 귀신을 내어 몰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십니다. 예수님과 12제자가 하나님의 왕국을 실어 나르면서 배를 타고 거라사로 갑니다. 거기에는 5,000마리의 귀신이 연합해 있는, 악한 영이 연합해 있는 그 영적인 견고한 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다 위에서 풍랑이 일어납니다. 이 풍랑이 그냥 자연적 풍랑이었다면
예수님이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산을 펼쳐드는 겁니다. 또는 가판에 있다가 선실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니면 제자들에게 오늘이 아닌갑다, 배 돌려라, 날씨 풀리면 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배 선두에 딱 서셔가지고 그 폭풍을 바라보며 말씀하십니다. 폭풍아 잠잠하라고 꾸짖으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사가 다른 부분에서 뭐냐면 악한 영을 꾸짖어 쫓아내다라는 동사와 같은 동사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두 초자연적인 세력 가운데 벌어지는 힘겨루기의 현장임을 인식하신 겁니다. 이것이 자연적인 일이었으면 우산이 필요하거나 운이 안 좋았으면 후퇴가 필요하지만 이게 힘겨루기의 현장이면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전진이 필요합니다. 선포가 필요합니다. 기도가 필요합니다. 기도와 금식 외엔 이러한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곳에 충돌하고 있는 두 왕국을 인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풍랑을 꾸짖으시고 풍랑이 잠잠하여집니다. 그리고 거라사에 가서 그 영혼을 자유케 합니다. 그가 선점하고 있던 세간을 늑탈하신 것입니다. 뭐가 주제입니까? 뭐가 포인트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알던 모르던 좋던 싫던 하나님의 왕국을 실어 나르는 하나님의 에이전트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학교, 우리의 일터, 우리의 이웃들에게 파송되어 있습니다. 아멘? 좋던 싫던 그곳은 세상의 영에 선점된 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실어나는 하나님의 왕국은 그 왕국과 대치하고 싸움을 일으킵니다. 거기엔 폭풍이 일 수 있습니다. 거기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갈등과 폭풍 너머에서 우린 뭘 봐야 합니까? 전리품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마귀, 세상의 영이 와서 세상의 영광과 보좌를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가 나한테 절하면 이것을 너한테 주마라고 말합니다.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권세를 취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취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셨어요. 취하게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단에게 절함으로 그걸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단의 뇌물로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사단의 하사품으로 그걸 받을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단을 박살내고 전리품으로 취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내가 왜 너한테 절하고 받냐? 난 너를 꺾고 내가 취할 거야. 나는 하사품을 원하지 않아. 난 전리품을 원해. 여러분, 이 하사품 멘탈리티에서 전리품 멘탈리티로 돌아오는 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역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많은 세간들은 선점되어 있습니다. 영향력, 사람들, 어떤 유업들, 어떤 영역들, 우린 거기에 대해 두 가지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에 복속하고 순종하고 타협하고 눈치 보고 물에 술 타고 술에 물 탐으로 바게닝을 해서 우린 그걸 뇌물로 하사품으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세상의 영 우리에게 말할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 너 발붙이고 못 살게 할 거야. 내가 너가 조금 물러나면 내가 이 긴장을 풀어줄게. 우린 거기서 타협을 하고 뇌물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훨씬 나은 길이 있습니다. 전리품으로 얻는 것입니다. 이 차이는 뭡니까? 많은 사람이 돈을 가졌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돈에 소유돼 있습니다. 그들은 만몬의 복속됨으로 돈을 얻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만몬의 허리를 꺾음으로 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사품으로 얻은 돈은 우리가 얻은 것이 아닙니다. 돈이 우리를 소유한 것입니다. 전리품으로 얻은 돈만이 우리가 진정으로 소유한 재정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권력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평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명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사로잡힌단 말은 이것입니다. 하사품으로 받은 겁니다. 우리는 영향력을 소유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재정을 소유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평판을 소유한 사람이길 원합니다. 우리는 자유자이길 원합니다. 그 길은 전리품으로 그것을 얻는 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지고 여러분의 삶에 걸어갈 때 일어나는 그 초자연적인 환난의 시간들 속에 후퇴를 선택하지 않고 타협을 선택하지 않고 도리어 더 순종해버리고 도리어 더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버리고 도리어 더 밀고 들어가는 그 일을 통해 여러분은 전리품을 얻기 시작하는 새로운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아멘. 저는 여기서 자주 교회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제가 교회 할머니 이야기 가끔 드렸죠. 이분은 키도 한 150이 안 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젊어서 예수님을 진짜 제대로 영접하시고 제대로 회개하시고 불신의 가정에 시집을 왔습니다. 거기서 기도와 예배 생활을 하는데 이제 뭡니까? 그분이 실어나르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이 그 가문을 선점한 이 땅의 영과 충돌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기도하면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처마 밑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럼 처마 밑에 기도하면 또 그것도 싫어가지고 또 쫓아내면 장독대 가서 밑에 가서 기도한 겁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타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선택한 건 조율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하사품으로서의 가정의 평화에 대해서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전리품으로서의 가정의 평화에 대해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점점 그 일들을 통해서 핍박과 환난이 오면 오히려 뭐예요? 더 나아감을 통해서 그녀는 마침내 그 가문을 선점했던 세력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아들도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혼자 믿던 집안에서 정말 사돈 팔촌 다 통틀어서 거의 100명 넘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초등학교쯤 되었을 때 이미 그녀는 그 가문의 영적 대모로 모든 분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가문은 예수님을 한마로 섬기며 목회자만 7, 8명이 나오고요. 그리고 그녀의 삶에 교회 개척만 20여 개가 이루어졌습니다. 수많은 주의 종들을 그녀가 또 일으켰어요. 이 모든 것은, 이 모든 하나됨은, 이 모든 진보는 전리품이었습니다. 그분은 학교도 공부도 못한 분입니다. 키도 작고 볼품없는 분입니다. 그런데 눈을 떠서 자기 위에 임해 있는 하나님의 왕국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하나님의 왕국과 지옥의 세력에 대치하는 과정을 전리품을 얻기 위한 진통의 과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녀는 후퇴하거나 타협하기보다 승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작은 여인은요, 수많은 전리품을 노획했습니다. 세간을 늑탈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사품에 대해 입맛을 잃으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사품은 줘도 싫은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전리품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이 사역자들이 모여서 대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커피를 마시면서, 요즘 우리 사역에 하나님이 정말 더 많이 기름 붓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사역을 통해서 곳곳으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반격도 많이 일어나고 많은 환난도 있습니다. 거라사로 나아가는 바다 위에 부는
폭풍처럼 다양한 폭풍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옆에서 그 얘기를 듣던 다른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아, 당신은 지금 소득세에 대해 얘기하고 있군요. 소득세는 뭡니까? 이 미국 사람들인데 소득세가 대략 8%라고 잡으면요, 여러분, 소득세가 8만 원이면 소득이 100만 원인 겁니다. 소득세가 8억이면 소득이 100억인 겁니다. 지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아유,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요. 8억이나 나왔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00억 버셨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자기 연민 PT 파티는요, 정말 초자연적입니다. 소득세를 내시는 분들이 얘기합니다. 정말 많은, 하나님이 300억의 전리품을 향해서 이끄실 때 그 과정 속에 기도의 소득세, 환난 속에 인내하는 소득세, 역풍 속에 순종하는 소득세를 낼 때, 아유, 이거 7억이나 내요. 그럼 옆에서 소득세 7만 원 내는 사람이 뭐라는 겁니까? 서로 자기 연민으로 경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눈을 드세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제가 신대원 때 세상을 두려워할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감동하셨어요. 영준아, 난 너를 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불필요한 고난을 통과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거다. 영준아, 난 널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래서 나는 너에게 꼭 필요한 고난을 피하도록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웃어야 되는지 울어야 되는지 정확합니다. 소득세 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늘국세청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가문에 소득세 내고 계십니까? 가문의 하나됨을 위해, 가문의 구원을 위해. 문제는 뭡니까? 많은 분들이 소득세를 내다 마음이 상해버립니다. 그리고 도망가 버립니다. 탈세해 버립니다. 안 내. 왜 나만? 왜 이러는 거야? 또는 소득세가 세다고 뇌물을 받아버립니다. 오케이, 기도를 그치면 좀 조용해지겠지. 예배를 안 가면 조용해지겠지. 내가 말씀의 기준을 타협하면 좀 더 화평이 오지 않겠는가. 어떤 분들은 재정의 영역에 소득세를 내고 계십니다. 만몬과 전쟁이 벌어집니다. 후퇴합니다. 오케이? 그럼 11조는 성경이 제정한 겁니다. 내 11조 안 하면 좀 더 평화가 오지 않을까? 이거 내가 물러나면 좀 더 평화가 오지 않을까?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과 순종과 인내는요, 여러분 다가오는 영광의 작은 씨앗입니다. 아멘. 어떤 분들은 회사에서 소득세를 진하게 내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상하게 자꾸 모함을 받아요. 이상하게 공의 가로챈을 받습니다. 우리가 거기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며 인내할 때 여러분, 사단의 진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단의 진이 그 직장에서 무너질 때 여러분, 전리품으로 우리의 의가 정오의 해처럼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필요한 사람이었구나. 저 사람이 찐이구나. 저 사람의 말을 들어야겠구나. 영향력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금이 생각보다 셉니까? 믿으십시오. 소득이 생각보다 센 겁니다. 코로나 복판에 이 건물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런 느낌 아세요? 온 우주가 나를 반대한다.
아니 왜 이러는 건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넌다고 생각했는데 왜 이렇게 폭풍이 연달아 오는가? 그 과정 속에 제가 노회장 목사님을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선배 목사님이 교회 건축을 해본 분이라 제 심정을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한 10분 만나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저를 위로하다가 그분이 막 울기 시작하니까 저도 막 울기 시작했어요. 막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위로가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같이 우리 국밥이나 먹자 그래서 국밥 먹고 막 2-3시간 동안 얘기했어요. 김영주 목사님 힘내. 그리고 헤어졌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목사 위임식에서 이쪽에 오셨는데, 이 건물에 오셨는데 아무 말 없이 건물을 계속 돌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강단에 딱 위임 때 설교하면서 첫 마디가 그거예요. 그 고생할 만했구만 뭐. 그 할만했네 뭐. 막 너무 좋잖아 이거. 할만했네. 우리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생은 소득세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이야기는 소득세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소득세에서 시작됩니다. 왜 내 소득은 이렇게 늦죠? 그거요, 이자 쳐서 유보돼서 다 돌아옵니다. 인내는 하나님이 눈물을 병에 담아 카운트하십니다. 복리로 돌아옵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부활의 소득을 바라보시고 십자가를 소득세로 여기셨습니다. 8%? 오케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많은 건 사실상 전리품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전리품으로서 영향력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유업들이 증대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많은 탁월함과 은사들이 나타나야 한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기꺼이 그 값을 치르는 자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도 전쟁이 일어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전리품을 취할 사람들입니다. 담대하십시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러나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골로새 3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 은행 얘기로 돌아와서요. 그 과장님은요, 사실은 국내 은행에서 잘 나가고 계신 분이었어요. 근데 어떤 헤드헌터를 통해서 이 외국계 은행에 자리가 났는데 이렇게 조건을 듣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서 이직을 했는데 와보니까 여기보다 결국은 임금도 사실상 낮아진 거고 기회도 더 나쁘고 처우도 더 나쁘다는 게 발견됐어요. 와서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유명한 말 있죠. 나는 누구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는가, 여기는 어딘가. 혼돈의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던 중에 당시 개척되고 있던 신우회에 오게 된 겁니다. 그 신우회에서 하나님을 깊게 만나고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는 연봉 따라 여기 온 줄 알았습니다. 나는 승진 따라 여기 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기에 신우회를 만나기 위해 왔습니다. 신우회를 섬기러 온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의 워딩의 핵심은 이거죠. 신우회를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니죠. 이곳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해 내가 이곳에 온 것입니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을 통해 이미 상륙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여러분 나아가는 가정, 직장, 여러분의 영역들, 여러분의 이웃들, 관계 동심원 안에 누룩처럼 이미 심겨졌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누룩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멘탈리티입니다. 사울이
청년 사울이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나귀가 재산 목록 1호요. 가장 중요한 비즈니스 수단입니다. 나귀를 잃어버려서 전전긍긍하다가 친구가 얘기합니다. 사울이요, 요 옆에 가면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무엘에 가서 나귀를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물어봅시다. 그러니까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러 갑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사무엘에게 이제 물어봅니다. 나귀가 어디 있는지 좀 찾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이 선지자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이미 들었습니다. 너에게 사울이란 청년이 올 것인데 그는 내가 세울 이스라엘 왕국의 왕으로 선택된 자다. 그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라 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사무엘 앞에 지금 사울은 당나귀 생각뿐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앞에서 지금 하나님의 왕국 생각뿐입니다. 그 위에 임한 기름 부음과 그 위에 찾아오고 있는 하나님의 왕국 생각뿐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사울이요, 당나귀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나귀는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그러니 당신은 왕국에 대해 생각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당나귀 생각 그만하십시오. 이제 왕국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고 있고 당신이 그 왕국을 실현하는 자로 선택되었고 당신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고 있습니다. 당나귀 멘탈리티를 버리십시오. 당신을 통해 누룩처럼 번져나갈 하나님의 왕국의 멘탈리티를 가지십시오. 그러면 당나귀는 하나님이 케어하실 겁니다. 이 얘기입니다. 당나귀에 대한 비전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비전을 가지십시오. 아까 그 과장님처럼 승진 멘탈리티, 생활비 멘탈리티로 출근하던 그분에게 이 은행 위에만 하나님의 나라 멘탈리티가 찾아오자 눈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지 보이는 것입니다.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보이는 것입니다. 소득세가 소득세로 보이는 것입니다. 소득세 넘어 있는 소득이 소득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전리품이 전리품으로 보이고 하사품이 하사품으로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빛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어둠 속에 다녀 구덩이에 빠지게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그곳에 서 있음을 드러내지 않으면, 당나귀 멘탈리티에 킹덤 멘탈리티가 감춰져 버리면 여러분 시야를 잃습니다. 그러면 원수가 보이지 않습니다. 전리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 전쟁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금이 보이지 않습니다. 세금의 때마다 낙심하고 세금의 때마다 언제 될라나 하고 후퇴하고 돌아서고, 세금 낼 때 되면 기도 안 하고, 세금 낼 때 되면 순종 안 하고, 세금 낼 때 되면 하나님께 마음 상하는 이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중에 제일 쉬운 시험이 뭔지 아세요? 알고 보는 시험입니다. 여러분, 이제 알고 보는 시험을 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린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린 그곳에 심긴 하나님의 누룩입니다. 그 사실을 주장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빛 하에서 우리의 삶을 보게 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비전이라는 말에 뒤따르는 게 있습니다. 프로비전입니다. 프로는 뭐냐면 무엇을 위한이란 뜻입니다. 프로비전이 한국말로 공급입니다. 프로비전은 비전을 위해서 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왕국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나를 통해 확장되는 걸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왕국 앞에 무너져 내려갈 세상 왕국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에게로 돌이켜질 전리품들을 바라봅니다. 확장되길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력과 하나님의 나라에게 확장되어야 할 영혼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고 또 그 속에서 전리품으로 나를 축복해 주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킹덤 멘탈리티를 가질 때 뭐라고요? 거기에
프로비전이 함께합니다. 저는 당나귀 멘탈리티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바꾼 말에 염려와 전전긍긍의 라이프스타일입니다. 결혼은 어떻게 하지? 사역은 어떻게 하지? 목사가 되는데 가족은 어떻게 부양하지? 당나귀에 대해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 네 위에 기름 부으신다. 하나님 네 위에 하나님 왕국을 맡기신다. 당나귀는 네가 비전을 바라보면 프로비전의 문제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에게 아내를 프로바이드 하셨습니다. 공급하셨습니다. 저에게 동지들을 공급하셨습니다. 수많은 기회들을, 거룩한 우연들을 공급하셨습니다. 그 속에 나의 당나귀 멘탈리티는 항상 부끄러워지고 허무한 쓸데없는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제 삶에 수많은 당나귀들이 여전히 뛰어다닙니다. 당나귀 몇 개 잃어버리고 난리가 납니다. 당나귀에 대해서 잊어버려라. 너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왕국이,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작은 누룩이 온 동에 퍼져간다. 나는 너를 나의 누룩으로 너의 가문에 심었다. 나는 너를 나의 누룩으로 너의 사회에 심었다. 나의 나라가, 나의 통치가 세상의 영을 허물고 그것에 확장되도록 나의 지혜를 구해라. Think about kingdom.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아멘. 말씀 마치겠습니다. 거짓 겸손, 가장 큰 도적입니다. 또한 하사품에 복속된 삶, 가장 비효율적인 삶입니다. 세금 앞에 압도되는 두려움, 우리의 삶을 저하시키는 바이러스입니다. 그리고 당나귀에 압도된 비전, 이것은 우리의 본분과 우리의 삶의 빛을 가리는 가장 강력한 가림막입니다. 오늘 이 모든 것을 벗어던지고 이 땅에 임하고 있는 대한민국을 양의 나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가문을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만들기 위해 우리의 일터를 하나님의 왕국의 현현으로 만들기 위해 일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고 함께 걸어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우리 목소리 높일까요? 찬양할지어다. 찬양할지어다. 우리의 폭풍을 잠잠케 하는 영광의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도다.
주셨네. 할렐루야. 예.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땅과 하늘 위에 홀로 영원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할렐루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할렐루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우리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나갑시다. 다 주의 크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영원하신 이름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주님 기름 부어서 주님의 통치가 이 우리 강림하게 하소서. 주님 나아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이정도 이들을 사랑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할렐루야. 크신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진실하신 그 사랑 할렐루야. 주님 불로 임하시옵소서. 할렐루야.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주님이 높임 받으시는 곳에서 주님 통치하십니다. 주님 이곳에 강림하사 죄와 저주와 사망과 질병의 세력을 파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통치하세요. 세상의 영을 파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영원하신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저는 이 자리에 주님께서 임재하심을 압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심을 압니다. 너는 과거의 실패로부터 지금의 너가 누구인지를 말하는 거짓 겸손의 사슬에서 걸어나오라. 나는 너를 세상의 빛이라 말하였고
세상의 소금이라 말하였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 말하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의라 말하였으니 나의 기름 부음 받은 나의 친백성이라 불렀으니 내 위에 임한 기름 부음을 존중하며 네 위에 임한 하나님의 왕국을 존중하여 받아들이라. 우리 같이 말합시다. 하나님, 나의 거짓 겸손을 회개합니다. 내 위에 맡기신 하나님의 나라를 회개하고 받아들입니다. 영적 열등감을 회개합니다. 거짓 겸손을 회개합니다.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며 이 땅에 심으신 하나님의 왕국의 누룩입니다. 나를 통해 행하신 일들을 기대합니다. 소득세 너머에 있는 부흥을 열망합니다. 소득세 너머에 있는 전리품들을 소망합니다. 소득세 속에 연민에 빠졌음을 회개합니다. 담대하여 소망 가운데 놀라운 돌파를 향해 걸어나가기로 결정합니다. 나의 마음에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삶에 사단의 뇌물과 하사품으로 압박받거나 협박받거나 회유받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 그것이 있다면 보여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가 전리품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의 원수의 회유품과 원수의 뇌물을 의지하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프로비전, 공급을 따라 살기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여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두려움과 강박들을 가져가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하게 하기 위해 창세전에 택한 무리들 이 자리에 두셨습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 말라. 아버지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너에게 맡기기를 기뻐하시니라. 하나님, 이들을 통해 믿음의 명문 가문이 일어나게 하시며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거리로, 관계 동심원 안으로, 직장 안으로, 학교 안으로 번져나가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전쟁과 소득세를 두려워하여 빚을 감추고 사는 타협의 삶을 돌이킵니다. 어두워 구덩이에 빠졌던 시간들을 돌이킵니다. 주님, 이제 빛을 드러내고 세상의 빛으로 걸어나가도록 하나님, 각 사람을 더욱 기름 부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